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이제 38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인가? 재판이 정말 올바르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거의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옳은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사경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명분을 내세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이것이 정의롭고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그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받았던 은 30을 그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은 30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룟 유다가.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죠. 좋은 거죠. 이렇게 스스로 뉘우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뻔뻔해서요, 잘못을 해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뉘우쳤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요, 자책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책은 다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줍니다. 회개는 살려주죠.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자책은
괴로워 죽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책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나 같은 자는 죽어야 돼요. 나 같은 자는 지옥 가야 돼요. 보면 엄청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야, 좀 겸손하구나.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이 듭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거짓 증거 앞에서도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요. 당시 유다 절기가 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나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유명한 죄수예요? 이 유명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죄수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아주 끔찍한 죄인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죄수가 있는데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일 만큼, 십자가 처형할 만큼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둘 중에 내가 누구를 풀어 죽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당연히 예수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 바라바가 워낙 아주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죄인하고 별로 크게 큰 죄가 아닌데 이게 예수님 비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지만. 그래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예수라는 분은 참 옳은 사람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불안하다.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의 재판에 관여하지 마시라. 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충동해서,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게 하라고 그렇게 충동을 하죠.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언론인들이, 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버들 중에 나쁜 유튜버들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많이 클릭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무엇이 옳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거짓 뉴스로 인해서 혼란이 와도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뉴스, 정말 사회를 밝게 하고 발전적으로 가게 하는, 물론 그런 기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사람들이 내 기사를 클릭을 하게 할까? 그럼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기사를 보세요. 인터넷 뉴스를 보십시오.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불편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도 많잖아요. 좋은 일도 많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내용은 잘 싫지 않아요. 제가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나쁜 것만 올리냐? 좋은 것도 올리지.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거 올리면 안 본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기사로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악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악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 모함하고 험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라도의 관심은요, 사람들의 요구예요.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어서 지금 자신의 자리,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지하고 싶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도록 재판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 여러분, 당신들이 원한 거 아니었어? 이건 분명히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유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찍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악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빌라도와 같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은 없습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판단이라면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 받는 모습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총독, 또 가룟유다, 또 궁중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저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책임 있게, 또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문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명분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선동하며 악을 행하는 것은 없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가룟유다와 같이 자책하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책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도와 같이 무책임한,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자책하지 않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명분을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